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마침 그 회당에 들어와 소리 지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대적인 이 귀신의 정체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방법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23절과 24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러운 귀신, 더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목격자들도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 보면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럽다는 뜻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더럽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 배설물, 불순한, 불결한, 음탕하다 등 이와 같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또 우리에게 윤리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이 귀신은 우리 안에 양심의 기능을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에는 불결한 가치 세계가 판을 치고 그래서 음모, 술수, 부정, 부패, 살인, 배신이 횡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더러운 영. 이 귀신은 이처럼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 실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당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 속에 들랑달랑하는 것이 이 귀신의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더러운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더럽게 타락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들어가게 되면 정치가 더러워지고 더러운 영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관계가 더러워지고 더러운 것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더러워지고 이 더러운 것이 사업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더러워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저 겉보기에는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그리고 값비싼 정원이 도처에 들어서고 어두운 밤을 밝히며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도시를 빛내고 있지만,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한 그 도시들은 더러운 것들로 그 도시에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귀신은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들고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우리의 언어, 말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도 더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귀신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신은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귀신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이 없이 그저 떠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 안에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귀신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은 체면도 없이 떠들어대는 시끄러운 존재가 바로 귀신의 존재입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나 사람은 떠들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시끄럽게 구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어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다소곳하게 그저 참고 기다리고 체면을 살리는 일에는 익숙지 못한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이 불필요한 장소에서나 그리고 불필요한 소리를 질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땅히 소리를 질러야 할 장소에서는 소리를 질러야지요. 소리를 질러야 할 문제라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귀신은 오늘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고 사람들에게 혈기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떠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가정이 혼란스럽게 되고 조용한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악을 일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정체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신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것과 그리고 나사렛 예수이신 것과 그리고 귀신까지라도 멸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어찌 보면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그 폭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는 메시아였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귀신을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러한 귀신의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을 이와 같이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의미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식을 생활화하고 그 지식을 현실화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지식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식의 의미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귀신이 예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은 그 지식 자체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지식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단순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귀신도 예수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귀신의 존재는 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할 테니 아무 상관하지 마시오. 간섭하지요 마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귀신의 말을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귀신은 귀신으로서의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피차간에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서로 간에 상관하지 말자는 이 제의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귀신의 악랄함과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사탄의 권세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둘째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째로는 피조물들의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타락한 피조물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 않소. 피차 서로 간섭하거나 상관하지 마십시다. 그저 당신 할 일은 당신하고 우리 할 일은 우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지배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인간이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도시 뉴욕이나 시카고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포들이 들려주는 경고가 있어요. 경고. 그 경고사항은 뭐냐면 밤에는 나들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그것도 혼자서 거리를 어슬렁 거리다가는, 이 돌아다니다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참변을 당할는지 모르는 곳이 대도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분리되고 독립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마귀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와 보호에서 벗어나서 임자 없는 몸이 되기를 마귀는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독립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우리를 낳고 채다가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저 장난감, 놀이개감, 그리고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나뉘어지는, 독립되어지는, 끊어지는 그 관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것은 사탄의 장난감이 되고 놀이개감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느슨하게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그 굳은 마음으로 주께 달싹 붙어 있어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면 주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인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18절에 가보니까 귀신은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입술이 파리해지는지라. 마가복음 9장 26절에 가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난폭하고 이처럼 간교하고 이처럼 사납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귀신은 인간과 사회를 흥분시키고 괴롭히고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은 나갈 때나 그 사람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경련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다면 어김없이 귀신이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을 들랑달랑 하는데, 그때마다 그가 곧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느냐? 경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경련. 그러면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발작을 하는 것을 경련이라, 발작. 그런데 그 발작을 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신경이 온통 뒤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련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경련이 일어나서 발작을 함에 있어서 그 고통은 필설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글로는 다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처럼 고통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밥 먹듯 사람을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그 만행을 되풀이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을 알고 싸워야 적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귀신을 어떻게 쫓으셨는가? 귀신을 내쫓으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꾸짖었다. 여러분, 여기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지배자를 향해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을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조물주와 피조물, 지배자와 지배당하는 자, 주인과 종, 수직 관계에서 주께서 그 귀신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이라면 누가 누구를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9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귀신도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 바다도 자연도 꾸짖으시는 예수님, 귀신을 꾸짖을 때 귀신이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고 자연도 바다도 꾸짖고 명령할 때 그 바다도 그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조물주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 있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꾸짖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꾸 떠들고 자꾸 소란을 부리고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절대 명령이다. 절대적인 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이 상대적인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그 명령을 받았던 이 귀신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마귀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고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처럼 나도 모르게 더러운 생활을 탐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시끄러운 생활을 연출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벗어나서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비록 발작은 하지 않고 있다 손 치더라도, 비록 길거리에 넘어져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온통 귀신의 농간에 노란하고 있다고 보아도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잔인한 범죄, 권모, 그리고 술수, 그리고 부정, 그리고 부패, 그리고 강포, 증오, 불신 따위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귀신의 농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은 귀신을 향해서, 누가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누가 이처럼 귀신의 농간에 노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잠잠하라,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신을 향해서 이처럼 절대적인 명령을 하실 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목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합병원 외과 의사로 있다가 1년 전에 외과 병원, 개인 병원을 개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온 1년을 회고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답변하기를 종합병원에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환자라 할지라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스텝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개인 병원을 개업한 후부터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결정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결정을,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는 그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형편에 놓이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실행한다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공군 정찰대의 비행사였던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리차드 바크가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가운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알 겁니다.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뭡니까? 수많은 갈매기들이 매일처럼 바닷가의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루 그 다음 날 또 바닷가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거기서 먹이를 찾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이것이 그 갈매기들의 일상생활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조나단이라고 하는 한 갈매기가 있어요.
그 갈매기는 매일처럼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는 혼자서 푸른 창공을 나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 또 연습을 하고 내일 또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나는 연습을 하고 아마도 다른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늘을 나는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던 중 천신만고 끝에 조나단은 냄새나는 바닷가 쓰레기 더미를 떠나서 이제 마음껏 하늘을 나르는 그런 갈매기가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바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높이 날 줄을 모른다고 한다면 멀리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쓰레기 더미에서 나와라. 죄의 시궁창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부정과 술수와 불신의 담장우 안에서 나와라. 그리고 허위와 기만의 울타리 밖으로 나와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만과 아집의 움막으로부터 나와라. 더럽고 소리 지르고 있는 포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는 나와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주님의 품 안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 품 안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삶을 누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의 놀이개가 되지 마세요. 귀신의 장난감이 되지 마세요. 오늘 내 안에 귀신이 있다면, 내 안에 마귀가 있다면 귀신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두움의 권세가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믿음과 확신 속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